제가 이제 2년 만에 다시 성지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요. 성지교회를 이사합시다 이렇게 교회 총회를 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이사했으리라고는 좀 그렇게 기대는 안 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황홀하게 이렇게 기쁨의 성전을 마련하시고 그동안 얼마나 성도들 이렇게 아끼고 또 사랑하고 섬겼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뿌듯합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성지교회에 우리 권혁분 권사님이 반주하고 제가 지휘했습니다. 그래서 권혁분 권사님만 얼굴만 뵈면 제가 특송하고 싶어하는 또 이게 몸소리가 좀 있어서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했고요. 우리 김정도 장로님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안수집사 제가 같이 임직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지교회는 제 마음의 고향이고 또 한국에 올 때마다 성지교회는 또 안 들릴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한국 방문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제 22년 이제 23년째인데요. 다음에 올 때는 제가 이제 은퇴하고 철수하는 이제 그런 수순을 밟을 것 같은데 여하튼 여러분들 이렇게 또 이 어려운 코로나 와중에도 잘 교회 가운데서 남기시고 섬기시고 충성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자기를 제한하라 이런 말씀인데요. 작년 연말에 제가 안산에 있는 작은 누님에게 전화를 좀 했습니다. 누님 저 내년 4월에 한국 방문 예정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무슨 일로 오는데? 그래서 이제 2년 정도 됐고 제가 또 국민연금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랬더니 누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았어. 근데 와도 난 못 만나. 왜요? 그랬더니 외삼촌 한국에 온다니까 엄마는 기관지가 약하니까 외삼촌 만나지 말라라고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해서 자기는 못 만난다. 제가 이제 4월 둘째 주에 왔는데요.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아직도 오라는 소리를 안 해서 못 만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쩌면 단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그런 인생의 길을 우리가 지금 함께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가요 4차 혁명의 시대다. 또 AI, 로봇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상이 신기하게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들 예견을 했는데 그렇지 않게 되었습니다. 왕관을 쓴 바이러스가 세계를 공포에 빠뜨리면서 바이러스가 주장하는 그런 세계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혀 딴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핵으로 3차 전쟁으로 이제 망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3차 전쟁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코로나 백신을 전 국민이 70% 80% 맞으면 그때는 2019년도 이전에 정상적인 생활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코로나19는 어떻게 온 것입니까?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 각자와 교회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헤쳐나가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벌써 이제 1년이 한참 넘었는데요. 우리들은 많은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또 자기 나름대로 정돈을 하고 정리하셨을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죠? 유명한 신학교 미국의 교수였습니다. 근데 그가 잘 나가고 한참 왕성할 때 딱 끝나더니 프랑스의 이렇게 수도원으로 이제 조용히 옮기셨습니다. 숨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러고 해서 자기가 이제 결단하고 가기는 갔는데 그도 사람의 모습인지라 굉장히 힘든 과정을 이제 겪어 나가게 되지요.
그가 가장 힘든 것이 뭐였을까? 바로 고독이었습니다. 헨리 나우에 오면 신학사에서 교계에서 알아주려는 이름인데 자기 이름이 점점 잊혀져 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고민한 것이죠. 근데 그가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정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맞아주실 나의 하나님을 만날 복된 기회이다. 고독이 기회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진실하게 만날 수 있는 또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질문한 겁니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항상 곁에 있는 것과 곁에 없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는 또 이제 스스로 질문하고 이렇게 답을 냈습니다. 지금은 한없이 고독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깊이 맞아들일 수 있는 나만의 특권의 시간이다. 특권의 시간으로 그는 정돈하고 해석했습니다. 자,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생활 사이클이 이제는 다 달라졌죠. 나라와 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막혔습니다. 가게를 열어도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생업을 정리하고 빚에 쫓기고 또 직장에서도 그만두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김미경 강사 여러분 아십니다. 유튜브 쳐보시면 젊은 강사신데요. 이렇게 비교하는 걸 봤어요. 기성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1980년 후반의 사람들을 밀레니얼 세대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기성세대는 당신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직업을 떠올립니다. 직업을 일단 정해야 되지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지요. 그게 자기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밀레니얼 세대에게 그런 질문을 하면 다르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갈까? 먹고 사는 직업의 문제를 떠나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직종과 그런 이제 일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먼저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기 위해서라도 직장과 사무실이 없어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찾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고 잘하는 일이고 더군다나 가슴 뛰는 일이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1년 동안 아르헨티나 코로나 전국을 맞으면서 이제 현지인 교회와 후원하는 아동들을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인 교회를 센터로 정해서 그곳에 이제 150명의 아이들 결연을 해서 기아대책 사역을 했었었는데 이제 9년, 금년이면 10년입니다. 했는데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립니다. 문을 닫지요. 한국 교회는 지금 그래도 일부라도 예배를 하는데요. 거의 전혀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방과후 학교도 하고 뭔가 커리큘럼을 해야 되는데 모일 수가 없지요. 만약에 조금 무리해서 모였다가 빈민촌 아이들에게 한두 명이라도 이렇게 사고가 생기면 교회와 선교사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되지요. 빈민촌 특성상 그럴 수가 있지요. 그래서 모이지를 못해서 사실은 방콕만 했습니다. 자, 그중 일부 교사들은 나름대로는 뭐 핸드폰을 가지고 또 문자를 좀 해서 성경 규절을 하고 읽었냐, 또 뭐 더 고민되는 거 있냐, 그런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학교도요, 이제는 뭐 학교를 등교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줌은 아실 겁니다. 이제 여럿이 들어와서 얼굴을 보면서 이제 함께 동영상 활동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학교에서 교사들이 해도 빈민촌 아이들에게는 인터넷이 없습니다. 노트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겉모습만 인터넷 수업이지 전혀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 학년을 전부들 그냥 올려주는 것으로 한 학년이 그냥 완전히 공백이 됐지만 학년은 올라가는 그런 상황으로 되었죠.
자, 금년 3월서부터 아이들을 이제 등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또 중지됐습니다. 이제 중국 교사들은 중국 백신을 맞고 또 소련 이제 러시아 백신을 맞고 그렇게 했는데 상황이 너무너무 지금 안 좋습니다. 지금 중남미의 한 사망자가 30%가 중남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르헨티나는 8시서부터 통행 금지입니다. 하루에 3만에서 4만 명이 확진자가 나옵니다. 4월 달에 올 때만 해도 한 120명에서 150명 일일 사망자가 나왔는데 지금은 400명에서 600명대가 됐습니다. 한국은 이제 사망자가 뭐 이제 1000명, 2000명도 안 되는데요. 아르헨티나는 벌써 7만 명 사망했습니다. 브라질은 4,000명씩 사망하는 정도가 되고 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중남미 상황이 언제 어떻게 인도처럼 되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1년 동안 이제 집에만 있으니까 뉴스를 많이 보면은 한국 뉴스도 보죠. 그럼 이제 K방역 세계 제일이죠. 또 부동산 문제, 검찰, 윤석열 뭐 이런 얘기, 또 문재인, 문재양 뭐 수많은 비판들의 뉴스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민으로 저희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전부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저희들이 가장 마음에 닿는 것은 K방역이죠. 한국이 최고고 한국에 들어가면 살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선교사 둘이 인도에서 파키스탄에서 이제 뭐 전혀 생사가 그런 상황이라서 한 번은 명성교에서 1억 6천만 원 비행기 앰뷸런스 한 분은 또 기아대책에서 1억 6천만 원 들여서 이렇게 왔는데 한 분은 명성교회 선교사님 돌아가셨고 기아대책은 아직 살아서 그래서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겼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아대책본부에서도요 너무 많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간사들이 팀장들이 우리들 만나지를 못합니다. 면담을 거절하고 있어요. 전화로 말씀하세요. 그럴 정도고 또 선교사들 한 2만 명 중에서 거의 10,000명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실정이다. 그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브라질은요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 선입니다. 1일 3,000명, 4,000명 사망하고 있고요. 페루도 병원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항생제나 이런 응급실 종류지. 그래서 이제 호흡을 해야 되는데요. 한 3일, 4일, 5일 그때 산소호흡기를 내주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되는데 기도가 막혀서 죽는 거죠. 근데 이제 산소를 구해오라. 그럼 이제 긴 산소통에 또 산소를 이렇게 주입해 주는 데 가서 산소를 주입하고 그를 또 끌고 가서 병원에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그 비용이 한 1,400달러 정도 듭니다. 한국 돈으로 150만 원인데 150만 원이 있으면 부모가 살고 150만 원을 들이지 못하면 부모나 형제가 죽어가는 실정이다. 그런 것이죠. 정말 이 코로나 와중에서도 특별히 인도나 아프리카나 중남미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어느 누구도 좀 안타까울 사정이다. 그런 것이죠. 저희들이 이제 한국에 온 특별한 계기도 있습니다. 이제 비행기가 다 막혔는데요. 작년 8월에 터키 항공에서 이제 할인 항공편, 오페르트 항공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한번 오려면 한 2,000달러 내외 그 정도가 들어야 되는데 워낙 멀으니까 근데 800달러가 나왔습니다. 800달러에 가방 3개. 아우, 가방 그 둘이면 1,600달러에 가방이 6개. 이러면 무조건 해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한 이제 가격과 그런 조건이 되어서 작년 9월에 예약을 했었는데 그래서 결국 이번에 한국을 좀 방문하게 됐습니다. 특별한 것은 저는 백신 맞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스크 안 써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자마자 한 라인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럼 불법이냐? 불법은 아니고요. 노쇼라는 게 있습니다. 예약을 하고 안 온 사람, 식당도 그렇고 병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예약을 됐는데 안 온 분들의 대기자 명단에 올랐다가 급하게 맞는 케이스가 됐는데 제가 노쇼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 전국과 한국교회를 생각하다가 제가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자, 룻기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룻이 말했습니다. 저더러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 뒤를 따르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따라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서 묻히겠습니다. 만약 제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무서운 벌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오직 죽음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룻에게서는요, 코로나19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 상황이다. 주변에 시아버지도, 시부도, 남편도 다 죽잖아요. 코로나19 상황이에요. 다 죽고 올케 형님마저 고향으로 떠났고 남은 것은 홀로 남은 가난뱅이 시어머니 나오미 뿐인데 이 시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모시겠다라는 거야. 더군다나 모함 여인이잖아요. 그런데도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제가 모시면서 함께 살다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 인생은 내 것이지요. 이스라엘 남자에게 모함 여자가 시집갔다는 것은 그냥 돈 가지고 팔려간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게 팔려간 내 인생인데 남편도 없는 내가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를 않았다라는 거야. 끝내 남았다라는 거야. 이 이방 여인이 젊은 과부인 룻이 다윗 왕의 3대조 중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2세 보아스, 그 어머니잖아요. 보아스의 어머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이게 어떻게 족복 가운데 가능한 일일까? 비결이라면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였다. 스스로 자신을 속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노년을 모시고자 하는 그저 단순한 이게 중심과 사랑과 충성이었지만 그 모든 중심 가운데서는 자기의 인생 가운데 자기의 모든 젊음의 것들, 자기 인생의 미래의 것들을 스스로 제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의 신분이신데 이 땅, 이 지구로 오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됐습니다. 말씀은 형상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육체로 드러나신 하나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스스로를 제한하셨다입니다. 스스로를 속박하시고 스스로를 제어하셨다. 하나님마저도 스스로 제한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바뀌셨다는 거예요.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성경에는 I am and I am. 스페인어로는 Yo soy o Yo soy입니다. 그냥 나는 나다. 야, 나는 난데.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이 자신 속에 타자의 세계를 만드셨고 그 세계 속에서 한 지체의 몸으로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셨다. 이것이 성육신이죠. 우리랑 육체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육체가 없으셨던 분이 우리 육체랑 똑같은 것을 취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었지만 결국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종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태어나시고 사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 지각 변동의 사태 때에도 성자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 스스로를 제한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라도 스스로를 제한하고 억제한다 해도 인간의 모습은 끝끝내 인간입니다. 인간의 본성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이 좀 진실하고 스스로를 제한하면서 그렇게 겸손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이명박 장로님은 그분이 교회에 있었잖아요. 장로님의 모습이잖아요. 대통령의 모습이잖아요. 근데도 왜 스스로를 속박하지 못하셨을까? 이재용 부회장은 왜 스스로를 제한하지 못하였는가? 이건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은 언제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와중에도 왜 그렇게 우리는 1등 되어야 할까? 자기를 드러내야 할까? 정치를 봐도, 국회의원들을 봐도, 우리 주변을 봐도 변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변하는 것은. 이런 때는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자신을 제한하고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텐데 우리는 그러지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70여 년간 한국교회 모토는 하나입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입니다.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모이는 교회. 여기서 벗어나는 교회는 그 정상적인 교회 모습이 아니죠. 그런데 코로나19가 나타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 한국교회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욕심이고 허세이고 잘못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과 그런 모습이었고 그런 성장과 부흥과 기적과 이런 것만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방향을 정했었는 것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오더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20%만 모이세요. 50%만 모이세요. 제가 2년 전에 와서 마지막 주에 제 고등학교 동창인데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녀서 제 마음에 그냥 마음이 무거워서 마지막 순간에 그게 교회를 한 주일을 한 주 좀 비고 전도를 하고 싶어서 한 주 내가 빌 테니까 너랑 교회를 가자. 나랑 가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대림역에 거기 약국에 있는데 약국에 약점 사러 들어갔더니 아는 분이더라. 두 분이. 근데 그분이 권사님이에요. 제 친구인데 선교사예요. 선교사님이세요. 저 권사예요. 근데 둘이 알더라고요. 제가 이 친구를 좀 교회를 데리고 가야 될 텐데 지금 시간이 없는데 좀 권사님 좀 한번 해주실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참 권사인데도 전도를 못해서 제가 좀 전도해야 될 분인데 제가 아니까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약속해라. 다음 주에 만나는 거 약속해라. 그래서 약속해서 한참 잘 다녔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왔습니다. 이번에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지금 교회는 다니냐? 그랬더니 제가 이제 한참 다니다가 이제 어느 날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이 정문 앞에 쓰더니 교회 오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 주세요. 목사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 모습이 이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이제 교회와 교인들의 방향성은 대충 정해지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세상 속으로, 사람들 속으로, 주변인 속으로 이제는 신자들이 방향이 나아가는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는 방향. 그리고 전도의 자세와 태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나를 제한하여서 예수 주님처럼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과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지고자 나아가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독감 수준으로 떨어질까? 그런 날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라도, 그 이후에라도 이제 우리들의 신자의 목표는 교회로 모이는 것이 1순위지만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도 1순위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의 인생이 삶이 일부분이라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녹아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만나지 못한다면 비대면의 방법으로 작은 격려와 물질로도 우리는 사람들 속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이제 교회가 할 일이다. 이제 교회에 나아갈 방향은 코로나가 우리에게 정리해줬다라는 거야. 부디 성지교회 성도님들 열심히 예배로 모여야지요. 이렇게 젊은 목사님 모시고, 아유 젊어서 얼마나 좋을지. 젊은 목사님 모시고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셔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는 세상 속으로 자기를 제한하고, 그래서 이웃을 섬기면서도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세상 가운데 녹아 들어가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나아가시는 기쁨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